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영적 멘토와 같은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온누리교회를 섬기셨던 하용조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대북교회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어떤 목회를 할까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 하용조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우리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라는 책을 다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하용조 목사님께서 특별히 교회론과 목회 철학에 관한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인데 그 책 서문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야 세상이 산다. 교회는 세상의 키다. 교회는 세상의 방향이고 교회는 세상의 정신이다.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은 타락한다. 세상이 죽은 이유는 교회가 죽었기 때문이다.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며 유일한 대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의 비전은 바로 이 땅에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고 그동안 목회를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목사님은 사도행전적 교회의 특징을 10가지로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 그 10가지를 소개해 드리면은 첫 번째가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 그리고 서로 통용하는 예수 공동체 교회,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 재물을 나누어 주는 교회,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 영적 리더를 세우는 교회, 이방인을 품은 교회, 선교하는 교회,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서내려가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전체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제 세 가지로 압축을 했는데 이 세 가지가 바로 온누리교회를 이끌어가는 힘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바로 첫 번째가 바로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바로 성령님께서 이끌어가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바로 교회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가 잉태하고 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초점은 늘 언제나 성령님께 맞추어져 있을 때 비로소 교회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평신도들이 능동적인 사역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목회자 중심이 되는 사역 구조가 아니라 성도들이 사역의 중심이 되어 움직이는 그런 교회, 그런 구조,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우리 성도들이 자신이 각자 받은 하나님의 그 언사대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돕고 또 교회에서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바로 비전이 이끄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의 비전이란 바로 나의 비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다름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려는 거룩한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는 거룩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도 비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비전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를 세우는 것. 이렇게 십자가와 교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전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와 교회, 구원과 교회, 복음과 교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을 했고, 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핏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를 통해서 온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이 교회는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교회의 본질,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더욱더 주시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이렇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누가 해야 하는 것인가? 바로 교회가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행전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의 표가 바로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표의 방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회복되는 교회.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 때의 그 디자인하셨던 그 교회, 우리는 그 교회로 바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비전이요, 또한 우리 대북교회의 비전과 사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건물은 예배당일 뿐입니다.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이자 타이페이 한국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이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인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이 최초로 사용되어진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중요한 두 개의 교회가 나오는데,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이고 또 하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이 교회는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교회라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땅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라면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최초로 세워진 이 교회인데, 놀랍게도 이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 땅에 처음으로 세워졌던 이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한 이후에 안디옥 교회는 계속해서 이방 선교, 땅끝 선교, 세계 선교의 중심 역할을 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던 그 교회.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호칭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보시면, 본문은 바로 복음이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복음이 이제 안디옥까지 거쳐서, 그래서 안디옥에서 땅끝까지 계속 복음이 전하는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31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유대교회, 갈릴리교회, 사마리아 교회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 보니까 교회들이 어땠다고 했습니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31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눈에 들어왔던 단어, 평안하였다라는 단어가 바로 제 눈과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보다도 평안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 올 때마다 교회에서 여러분 평강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하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저는 평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많은 물질을 소유했지만 어쩌면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우리는 어쩌면 편리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점점 마음의 평안을 지금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편안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편리한 삶이 아니라 평안한 삶을 지금 어쩌면 사람들이 사모하고 있을 것입니다. 삶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어쩌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두 종류의 지금 평안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이 주는 평안, 또 하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둘이 서로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의 평안과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 다를까요? 저는 이 둘의
이 차이를 편안과 평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오늘 우리들에게 편안은 줄 수는 있어도 평안은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편리한 세상, 편안한 생활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편안하고 편리한 생활은 결코 우리들에게 평안은 줄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이 편안이라는 것은 어쩌면 외적인 환경, 어떤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는 육신의 안락을 의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편리한 편안한 생활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평안이라는 것은 어떤 외적인 환경, 어떤 외적인 그러한 조건을 초월해서 주어지는 마음의 평안, 영혼의 안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편안한 삶이 아니라 평안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광고 중에, 침대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있었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에이스 침대. 아마 광고 많이 보셨고 또 그 광고에서 그 침대를 구입해서 지금 살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침대, 이 비싼 침대에 누우면 안락하고 잠이 잘 올까요? 근심 걱정이 다 떠나가고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막 밀려올까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침대, 아무리 비싼 침대에 눕는다 할지라도 마음에 불안하면 잠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근심과 두려움을 결코 이 침대가 물리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의 기쁨으로 충만하면 아무리 딱딱한 마룻바닥이라 할지라도 단잠을 우리가 잘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할 때 그때 비로소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면 바울은 이제 곧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으로 늘 충만을 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게 될 때 감옥 안에 있어도 항상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서신을 쓰면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들도 나와 같이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어떻게 이 감옥 안에서 순교를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의 입술에서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의 그 평안으로 충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평안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 평강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들은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많은 박해가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또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경제적으로도 궁핍하여 배를 굽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기쁨으로 성도들은 충만을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늘 항상 교회 올 때마다 그들은 주님의 평안으로 충만했습니다. 비록 자신들의 삶은 불편하고 힘들고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교회 올 때마다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기 때문에 그들은 늘 교회를 가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누가 강요해서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오라고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교회를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갈 때마다 교회 안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또 마음의 평안을 그들은 날마다 회복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도 이렇게 주님의 평안으로 정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유대교회, 갈릴리 교회,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평안했더니 교회가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든든히 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든든히 서 갔다라는 이 말은 오이코토메어라는 이 뜻인데, 이 뜻이 뭐냐면 세우다, 세워지다, 그리고 강하게 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즉 교회가 강하게 서 있었다, 서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교회는, 성도들은 외부로부터 엄청난 시련의 풍랑의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련의 칼날 바람이 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견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평안하게 교회가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다시 가만히 보시면 그냥 서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진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결코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멈추지도 않았고 계속해서 교회의 사명을 향하여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진행, 행진을 했다라는,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행진이라는 말은 군대가 앞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군인들이 앞을 향하여 계속해서 행진해 가듯이 교회도 지금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은혜를 통하여 앞을 향하여 계속해서 천성을 향하여, 사명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하여 나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지금 교회는 외부 환경은 너무나도 척박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침체하지 않고 내려가지 않고 계속해서 평안하여 전진하여 영적으로 비상할 수가 여러분 있었을까요?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교회는 한 번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시련의 칼바람이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세계선교협의회에서 2023년 세계 기독교 박해지수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사진 있으면 한번 조금 보여주실까요? 이번 조사에서 보면은 세계 기독교 교인 7명 중에 1명, 즉 약 한 3억 6천 명이 기독교 박해 국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 3억 1,200만 명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아주 수준 높은 박해가 아주 심각한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표에도 보신 것처럼 최근 4년 동안 이 박해 지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지난 4년 동안 71%나 늘어났다는 거죠. 계속해서 기독교가 박해를 지금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특이한 것은 이 자료를 보시면은 그림에는 없습니다만은 기독교 박해 국가 가운데 1994년도에는 한 40개 나라 정도였는데 2023년에는 76개의 나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갈수록 기독교가 박해를 지금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은 작년 한 해, 그러니까 2022년 한 해 동안 공식적으로 기독교 신앙 때문에 순교를 한 사람이 몇 명이냐면 5,621명이라고 말합니다. 5,000명 이상이 공식적으로 순교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혀진 숫자가 5,000명 이상이라면 밝혀지지 않는 비공식 숫자를 합치면 더 많은 숫자가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50년 전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흘렸습니까? 그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순교의 피 위에 복음이 전해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자료에 의하면은 복음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언제나 영적 공격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고 고난이 계속해서 따라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박해와 고난이 있어도, 핍박을 받아도, 이렇게 교회를 짓밟아도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을 하고 전진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박해와 시련의 풍랑 속에서도 교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대륙이 완전히 복음이 차단되었지 않습니까?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지하에 수많은 성도들이 아마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자유가 허락될 때 지하 속에 숨어있던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다시 지상으로 올라올 때 엄청난 영적 부흥이 아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교회는 시련의 칼바람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부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교회, 갈릴리 교회,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하게 서가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계속 그 다음 구절에 계속 얘기합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진행했다는 말은 앞에 말씀드렸던 건 전진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 부흥했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결코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사명을 향하여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교회가 힘있게 앞을 향하여 행진, 전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를 경외하였다. 이 경외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들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강의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 위로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후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후원. 성령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후원이 뭡니까? 후원이라는 것은 뒤에서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뒤에서 도와준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주의 종으로 헌신한 이후에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의 보이지 않는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이제 들어간 이후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인 그러한 도움을 전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독립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돈이 없어서 점심을 굶을 때도 많았고요. 그때 당시 학교 식당밥이 1,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1,000원이 없어가지고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지 못하고 그래서 학교 바로 앞에 포장마차가 있는데 그 포장마차에 라면이 당시 4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400원짜리 그 라면을 먹으면서 학교 생활을 점심을 끼니를 때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은 뭐냐면 그 포장마차 메뉴가 쭉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메뉴가 있습니다. 만두라면이 있는데 그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내일을 위한 가감한 투자 만두라면 600원. 저는 그 만두라면을 그렇게 먹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600원짜리 만두라면을 먹으면 그날 집까지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늘 그 200원이 부족해서 그래서 저는 늘 라면을 먹었던 기억이 있고 어떤 날은 그래 집에까지 걸어가자 하고 만두라면을 먹고 집까지 1시간 이상 걸어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돈이 없어서 한 번도 휴학을 내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등록금 처리되면은 제 등록금을 해결해 주셔서 그렇게 공부를 계속 지금까지 공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든든한 후원자였기 때문에 비록 조금 배는 고팠습니다. 조금 몸은 불편했습니다. 조금 육체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늘 기쁨이 넘쳤습니다. 마음에 늘 평안으로 충만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유대교회, 사마리아 교회, 갈릴리 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영적으로 든든할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든든한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교회를 강하게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은 독수리가 날개쳐 천성을 하여 비상하는 것처럼 교회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비상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마지막 끝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문 끝에 그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부흥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의 환경과 조건, 현실을 보면 역사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이 교회를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평강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교회를 찾아온 성도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찾아온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성령의 힘으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계속해서 힘껏 주님이 주신 사명을 향하여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적인 힘을 얻어서 힘있게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타이페이 한국교회가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덧입어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영적으로 비상하여서 참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가 아니라 가장 큰 자, 가장 강한 자, 가장 힘이 있는 자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정인으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